아멘. 무슨 이야기죠? 결혼식 이야기죠. 갈릴리 가나에 혼례식이 있었다. 이 혼례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이 있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결혼은 예식장에서 대개 이제 결혼식 참석하고 점심 식사를 드시는 것이 보통이죠. 그래서 골든 타임이 점심 시간 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제 아들도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간을 잡지 못했어요. 2시 50분에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2시 50분은 또 뭐냐? 3시면 3시고 2시면 2시지. 이건 또 50분은 뭐냐? 제가 그랬는데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 아들 결혼식에 나중에 오실 분들은 오시자마자 조금 일찍 오셔서 식사 먼저 하시든지 아예 이른 저녁을 드시든지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 나라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연락을 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이 이렇게 발달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며칠간 합니다. 하루 만에 이 예식장에서처럼 1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날 며칠 동안 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끝나면 이 부부는 이제 비로소 자기 집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누구의 결혼식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를 받았고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까지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그 주방 돌아가는 것까지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들어라 뭐 이렇게 또 지시도 하고 이러는 걸 보면 아마 짐작컨대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혼인잔치의 막 어른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초대를 하는 걸로 봐서 예수님하고 아마 가까운 그 친척이 아니었을까? 이건 제가 짐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하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니까 제법 사는 집이구나. 유지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돌 항아리는 물을 채워서 오는 손님들의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러분 구두 신고 다니고 이러니까 발이 더러워질 그런 게 아닌데 유대는 더운 나라에다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양말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양말 없고 샌들만 신으니까 그 풀썩풀썩 마른 날 이 비포장 도로를 가다 보면 발가락에는 땀이 나죠. 먼지 뒤집어지지요. 이러니까 발이 되게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이 발 씻어주는 일을 손님들이 오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보시면 예수님이 저녁을 잡수시는 자리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죠. 괜히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하인들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씻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선생님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하인들이나 하는 이런 천한 일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는데 그 말이 옳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생이요 주님으로 이렇게 낮아져서 발을 씻어주는 것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라. 발 씻어주는 일들은 그 당시에 손님을 접대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돌 항아리가 6개나 됩니다. 물이. 그러면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거 다 떠가지고 발 씻어주고 들어가고 또 물 버리고 또 씻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돌 항아리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6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 이 말은 발 씻어주기 위하여 물을 그렇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손님이 많은 잔치였어요.
잔치는 아주 즐겁습니다. 그리고 잔치집의 특성은 음식이 많아요. 먹을 게 많습니다. 신나죠. 왁작지껄 뭐 여기 뭐 좀 더요. 여기 고기 좀 더요. 뭐 여기 뭐 빵 좀 더요. 뭐 등등 뭐 하여튼 웅성웅성 아주 잔치집 즐겁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잔치 중에 뭔가 음식이 떨어진다는 거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난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나으니까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혼주 측에서는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뭐 남으면 싸줄 수도 있고 누구가 또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자라면 아주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애를 썼는데 오늘 본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떨어질 게 따로 있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거 문제예요. 큰일 났어요. 그리고 밤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포도주는 말이에요, 금방 보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만약에 부침개가 떨어졌다, 그럼 빨리 부치면 돼요. 근데 포도주는 지금 담글 수가 없어요. 포도주가 되려면 포도를 따서 이미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상당한 시간 동안 발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술이라는 게 금방 익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늦은 밤이기 때문에 새로 담글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어요. 혼인잔치가 깊어지는 가운데 밤이 늦었고 술이 떨어졌어요. 빌려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에서 잔치에 쓰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주인의 준비성 부족하다, 이 성의가 부족하다, 그 말이랑 똑같이 여겨져 가지고 체면이 구기는 거예요. 체면이 말이 아닌 겁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너무 좋았겠죠. 근데 예상 인원보다 많이 온 것 같아요. 주인이 포도주를 조금 준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 거고 많이 준비하느라고 준비했는데 사람이 더 많이 온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좋은 날 포도주가 떨어져서 겉으로는 즐겁지만 속으로는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보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은 어때요? 남들이 나를 볼 때는 이만하면 살만하고 애들도 잘 컸고 뭐 그럴듯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는 나는 어때요? 내가 보는 나는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거. 마음 한쪽에 텅 빈. 자식들 잘 컸다고요? 잘 커서 저마다 시집장가 가면 나는 뭐예요? 빈둥지 된 거예요. 빈 껍질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아들이 요즘에 장가 간다고 이리저리 애를 쓰고 다녀요. 자기들은 신났어요. 근데 이거 장가 보내느라고 저는 빈 껍질 될 거예요 아마.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집도 담보 잡아가지고 대출 받아서 전세거리라도 해주려면 나는 이제 내 남은 인생 이제 빚 갚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도 영상 녹화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들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식 장가 보내면 자식은 또 이렇게 잘 살겠죠. 남들이 볼 때는 목사님 그래도 자식 농사 잘 졌네요. 뭐 믿음도 있고 좋은 짝 만나서 장가도 가고 얼마나 좋아요. 좋죠. 겉으로는 좋아요. 근데 속으로는 가면 찾아오겠어요? 물론 찾아오겠지. 근데 자기들끼리 살겠죠. 그리고 나하고 내 아내는 이제 빚도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죠. 또 뭐 그건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아. 근데 그것 말고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허울 좋아요. 직장도 있고 사업장도 운영하고 그만하면 살만하고 집도 있고. 이 혼인잔치가 겉으로 보면 좋아요. 사람들 많이 왔어요. 왁자지껄 아주 흥겨운 잔치입니다. 근데 한쪽으로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주 난감한 겁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저렇게 많구나, 부잣집인데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자녀들이 사고 치고 다니는 거. 막 그냥 술 먹고 운전하고 다니고 경찰관 들이받고 뭐 이런 자식이 있는 집도 있고요. 또 어떤 집은 그래도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 집인 줄 알았더니 부부간에 다 늙어가지고 막 이혼한다고 그러고 황혼 이혼 이런 집들도 있고요. 또 어떤 집은 자녀들이 가출을 해가지고
그 자식 때문에 멍든 집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즐겁게 잔치하면서 사는 집인 것 같지만 사람은 누구나 죄의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저마다 잘 보면은요, 한두 가지씩은 다 문제가 있어요. 돈이 있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요, 권력이 있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뭐가 부족하십니까? 이 집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우리 어린 학생들도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은 거야? 내 눈은 왜 이렇게 작아? 내 코는 왜 이렇게 납작코야? 나름대로 자기가 부족하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뭔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고 직분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너무 답답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동기 간에, 친구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는 포도주가 모자라는 듯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살아야 되는데 당장 카드값을 메꿀 돈이 없는 거예요. 저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카드값을 못 끄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면 어떤 좋은 소리도 안 들려요. 카드 돌려막아야 되는데 돌려막았는데 이젠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또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직장이 안 잡힙니다. 진로 때문에 또 고민이에요. 마음에 근심 때문에 막 눌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결핍의 문제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게 이 집만의 문제가 아니고 따져놓고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람마다 모자라는 포도주가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관계가 될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 포도주의 부족을 채워주셨어요. 그걸 오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우리 집에, 또 우리 직장에,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는데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라면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나의 문제를 채워주실 것인가? 이 집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요걸 그대로 우리 삶에 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도 채워주실 수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관심과 기도를 사용하신다.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하인들의 표정을 보고 알았든지 아니면 주방에 와서 봤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그렇게 알린 거예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 이게 부족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가 별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기도예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1차적인 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저의 삶에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걸 어떻게 알았어요? 관심이 있어야 아는 거예요.
거기 잔치집에 와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먹고 즐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손님들이니까. 손님들은 관심 없어요. 모자라면 더 주세요. 여기 음식이 모자랍니다. 고기 좀 더 주세요. 손님들은 계속 요구만 해요. 근데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지래,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 공동체, 우리 집에 또는 나에게 무엇이 지금 부족한가를 정말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관심,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에게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죠?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아셔요. 내가 건강이 약한지, 내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내 필요를 아십니다. 그런데도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족을 채우는 일에 관심과 기도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나에게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제 육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프신 분들은 그 부분을 놓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기도하세요.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제게 경제적으로 이만저만 이만큼의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느냐, 후히 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들을 살펴서, 관심이에요, 살펴서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목장,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부족한 게 뭡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놓고 간구하세요. 이건 중보기도예요. 우리 목장에 이게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게 부족합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걸 주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셔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부족함을 해결해 주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기억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하여 일하신다. 뭘 통하여 일하신다고요? 순종이요. 하인들을 보세요. 이 혼인집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은 하인이에요.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아까 영상 보셨듯이 870명 목사님을 섬겼어요. 저도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짬짬이 섬겼어요. 그리고 강의실에서는 강의실 도우미로, 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마이크 켜고 보드마카 갖다 놓고 막 쓰면은 그것도 다 지우고 물 세팅하고 주차 안내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하루 전에 들어가서 밤 늦게까지 리허설도 하고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지 몰라. 아까 여러분 간식 보셨죠? 그것도 그 자리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도 어느 교회 그 성도님들이 들어오셨어요. 목사님들 섬기시겠다고. 근데 대부분은 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했어요. 그럼 짬짬이 그 870명이 먹어야 되는 과일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박을 몇 통을 썰었을까요? 계속 쓰는 거예요. 이것도 깍두기처럼 주사님처럼 맞춰갖고 썰고 포장지 뜯고 또 예쁘게 또 세팅하고 그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한 5-6번을. 이 섬기는 거 굉장히 바쁩니다.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하인들은 음식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집안을 치우고 테이블 세팅하고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밀려드는 손님들 발 씻어줘야죠. 물 항아리 6개의 물을 다 쓸 정도로 발을 씻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본격적으로 잔치 시작하면 음식 날라야죠.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막 예, 갑니다. 음식 막 날랐겠죠. 하인들은 정말 바빴어요. 자기 밥 먹을 틈도 없이.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6절 7절, 본문 6절 7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 같이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예요. 하인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이 바쁜 시간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요? 지금 모자라는 거는 물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뭐가 모자란다?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여러분, 유대의 우물은 우리나라 우물처럼 동구밖에 막 물이 철철 넘치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당시 갈릴리 지방의 우물은 동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요. 워낙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지하 한 100m 이상 내려가야 돼요, 이 도래박이. 게다가 지금은 결혼식이니까 밤 시간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시간이니까 밤이 깊었어요. 그럼 제가 하인이라면 아유 이제 그만 좀 먹고 가라, 가 제발 좀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 좀 먹고 가야지, 이거 언제까지 앉아 있어. 근데 늦은 밤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물을 채우래요. 아니,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요. 물 들어 이제 가려면 어떻게 돼? 한 손에는 횃불 들어야 돼요.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횃불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항아리 끼고 물동이, 그리고 이제 이 물을 길러 이제 해야 돼요. 근데 물이 두세 통 든대요. 그러면 6개니까 2통만 들어도 2, 60이 12통을 담아야 되고요. 3통을 담으면 3, 68, 18통을 담아야 돼요. 그 밤에.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이 무모한 말씀입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치에 맞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명령 직장 상사가 하면 듣겠어요? 에이, 때려치고 만다 이놈의 직장,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시켜도 말 같은 걸 시켜야지. 지금 포도주 모자란다는데 이 밤에 물 떠오라고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하인들은 물을 뜨는데 어디까지 뜨냐면요, 항아리 아귀까지. 항아리 아귀는 뭐냐면 이게 뚜껑을 덮기 전에 그 맨 위에까지, 맨 절반도 아니에요, 맨 위에까지 넘치기 직전까지 채우는 겁니다. 맨 윗부분까지.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 아귀까지 채웠다는 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몇 번 물을 깃는 신용만 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물을 항아리 아귀까지 채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제가 했잖아요, 당사자가 돼보라, 그 속에 들어가 보라. 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밤에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자, 이제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기까지 채웠는데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니, 진이 빠지도록 물을 길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또 그 물을 갖다 주래요. 포도주 모자라는 사람한테 물 떠다 주라 그러면 여러분 참고 참다가 마침내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를 가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방금 떠온 이 물을 가져다 주라고요? 예수님 뭔가 착각하시나 본데, 사람들은 지금 물을 찾는 게 아니고 포도주가 모자란다고요. 포도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말대답도 안 해요. 떠다 주라니까 예 하고 떠다 줍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그걸 맛보더니, 이야,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내주더니 나중에 술 취한 다음에는 질 떨어지는 걸 주는데 이런 명품 포도주를 끝까지 줬구나 하면서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여준 관심과 기도를 통하여 이 부족을 채우셨어요. 그리고 하인들이 보여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그럼요, 목사님 그 하인들이니까 종놈들이 뭐 별 수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아니라고요. 예수님하고 이 하인들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말씀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힘이 없고 감동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스마트폰만 보면, 여기 스마트폰에 보면 모르는 거 있으면 네이버 선생님이 딱딱 치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식혜를 어떻게 만드나 식혜 쳐보세요. 그럼 레시피가 쫙 나와요. 된장, 고추장 다 쳐보세요. 다 나와요. 어떻게 만드는지. 갈비찜 다 나와요. 여기 만드는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여기 선생님이 있어요. 이걸 누가 따라가겠어요? 지식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순종이 없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순종이 없습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도 목사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하고 순종했다니까요. 근데 요즘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똑똑하잖아요. 다 알아요. 예수님 지금 물이 모자란 게 아니고 포도주가 모자라요. 지금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살다 별꼴을 다 보네. 그러면서 안 들어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 할 일 합니다. 그럼 포도주는 없어지고 잔치는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또 순종을 해도 끝까지 순종 안 합니다. 물 떠오는 신용만 해요. 그리고 누가 불러, 예 알았어요 갈게요. 그리고 하다가 말고, 왜 그거 안 해요? 저기서 부르는데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뭐 이러면서 말 안 들어요. 끝까지 하잖아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또 왔어요. 예수님 또 왔습니다. 이제 갖다 줘라. 뭐라고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떠다 갖다 주라. 뭘? 물을 갖다 주라고요. 예수님 지금 내가 아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하고 충돌될 때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 기적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잔치에서 모자라는 건 포도주예요.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근데 물 떠오라고 하시고 물 갖다 주라고 하셔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맞지 않는 말씀을 때로는 우리에게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또 강조하고 있는 거는 1절에 있어요. 1, 2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포도주 떨어졌다는 말 앞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모자란 그 잔치집에 처음부터 예수님이 계셨어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부족한 그 자리 그 현장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포도주 모자랐네, 포도주 모자랐네, 이게 막 쩔쩔매고 안절부절하고 막 이럴 게 아니고 이 부족한 현장 속에 처음부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게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부족해요? 여러분의 옆자리에 예수님 계셔요. 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옆에 같이 계셔요.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조롱을 받고 태클 걸림을 당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처음부터 계셨어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상처가 있습니까?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신 그 상처를 받으신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족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도주가 모자란 거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모자랐고 기도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지 포도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은 있고요. 항아리는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비어 있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그거는 기도고 그거는 순종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바로 그것만 보고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채우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처음부터 이 잔치집에 나와 함께 있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맡기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이 시간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으로 잠깐 들었는데요. 여러분의 부족한 빈 항아리,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은혜를 더하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셔서 도우셔서 인도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셔서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당에서 같이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도 많이 못 드리고 또 말씀과 기도에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내 삶이 굉장히 건조하고 메마르고 또 모자라고 그랬던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함께 하셔서 그 결핍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족함을 채움받고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